말씀이 기다려지고 또 이 예배가 기다려지는 신승철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 여수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곳까지 와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며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영우 장로님 댁에서도 대면으로 우리 모임을 갖는 것 같아요. 한번 이영우 장로님 댁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라는 제목이고요. 또 기도하는 집, 그 다음에 강도의 소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 일로 시작해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나귀 타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또 다시 베다니에 가셨다가 이제 오늘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희 선생님 안 계시나요? 예. 저는 다 같이 잘못 알았. 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여지껏 알고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의 얘기들을 잊어버리시고요. 오늘 제가 그냥 성경을 하는 얘기만을 좀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사건을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내쫓으셨다에다가 많은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그거에서 조금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여러분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특별히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더 확연히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단순히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또 비둘기 파는 자를 둘러엎으시고 깨끗이 하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에다가 조금 더 여러분 관점을 두어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이전에 했던 설교 중에서 표적 시리즈 성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다시 이 예배 후에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전, 이럴 때 우리는 장소적 개념으로 이 성전을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레이트 리셋, 다시 바꿔서 이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면,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곳,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거하시는 그 장소가 성전됨을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그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까지 그렇게 다 들어가서 예배를 방해했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성전에서요,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요, 성전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대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여러분,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일반 화폐를 받지 않았어요. 성전에서만 유통하는 그 화폐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전세를 내려면 그 성전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금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물로 필요한 일이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 제사에 비둘기, 양, 소, 염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성전 제물이 될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성전 제사가 온당히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그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그 성전에서 몰아내셨다. 이 얘기를 우리가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안 돼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레이트 리셋을 통해서 이루어 놓을 성전,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전, 거룩한 전, 교회는 그런 매매나 혹은 돈을 바꿔 내서 어떤 이들이 유익을 취하는 그 일 혹은 거기에 다른 재물이 필요한 그런 성전,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상징으로,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당대 예수님은요.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기록된 바 하면서 구약에 이미 예언됐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 내 집이라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기도하는 집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하는 이 얘기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집은 뭐고 강도의 속은 뭘까? 요 얘기조차도 예수님은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 구약을 인용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에 여러분 보시면 기도하는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이 얘기를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예배 다시 맞고 얘기해서 하나님 내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와 연합한 자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 종이 되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서 여호와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즉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넘어가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손상,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요 바로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게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이 성전이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표현될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것은 그곳에서 이방인들, 여호와와 연합한 이스라엘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며,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이방인은요, 그 당시 성전 제사로 볼 때 이방인들은 성전 뜰을 밟을 수가 없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방인의 뜰만을 허락했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이방인들이 그 뜰을 밟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그 성전 안에서 그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쁘게 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의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희생과 번제를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 여러분 이 얘기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얘기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조금 이따 등장하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에 대한 이해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지, 무지한 종교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얘기가 여러분 제가 이전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만민이 all nation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for all nation, 다시 바꿔서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해석하는 게 더 옳다는 거죠. 모든 민족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표현도 맞고요. 지금 이 표현 속에서 이거 누가복음에는 영어 성경에 이거는 for all nation 이렇게 나와요. 다시 바꿔서 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닫힌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다시 바꿔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성전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과 여호와와 연합하는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렸음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집은 열방을 위해서, 아니 열방이 주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집이 주의 성전이다 하고 성전의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 강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이에게 상해를 입히는 그 사람이 강도 아닙니까? 이게 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얘기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것을 인용했는지 우리 에레미야서 조금 길지만 다 촘촘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 이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청자는, 퍼스트 청자는 누구냐면요, 유다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아,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계속 읽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 너희가 잠깐만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해요. 이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 계속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 성전이라 하고 하는 특정 지으는 그 얘기를 거짓말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지역에 국한시키는 얘기, 장소에 국한시키는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건 거짓말이야 이런 얘기예요. 이미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7절까지 주신 얘기는 어떤 장소에서 그들이 어떤 행위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예배 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드려야 되는 참된 예배는 뭐냐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며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보세요. 그들이 혐오하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곳이 성전이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런데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 얘기했던 그런 것이 성전이야.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야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내가 성전 예배를 드리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하고 오히려 그 장소가 아닌 삶의 터전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성전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예, 여러분이 보세요. 그러면 이 에레미야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내쫓았다로 그냥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도둑의 소굴로 보느냐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성전은 우리가 여기가 교회야 여기가 성전이야 한 그 지역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성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고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전의 삶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전의 삶이 아니야. 너희가 삶 속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너희가 나를 세서
안식일을 지켜 와서 재물을 꺼내놓고 드리는 그 예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번 여러분 잘 되뇌어 보아야 된다. 이 말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 속에서 성전된 삶을 살지 않는 자가 함께 모여 종교 행위하는 그 일, 이것을 도적의 소굴이라고 예수님 표현하신 거예요. 누구의 말을 이용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더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실로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실로는요 어딘가 하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처음 머물렀던 곳 아닙니까? 또 그 실로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 엘리가 일했던 그 지역이 실로 아닙니까? 그 실로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행한 대로 봐라. 여러분 제가 이제 요 말씀을 따라가려면 다시 우리는 사무엘로 가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전은 장소가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결국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그 실로의 성막과 같이 이 성전 안에 모여 광도의 소굴을 만드는 이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내겠다는 이 말씀을 끄집어 와서 강도의 소굴이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적 배경이 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들은 알거든요.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여러분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는 일을 행하십니다. 21장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네, 여러분 이 말씀도 오용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요. 다시 나와서 왜 하필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나올 때 고쳐줬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것을 치유의 사건 혹은 기적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성경을 너무 모르는 일입니다. 왜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쳤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맹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고 나오자마자 이들을 고치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요. 이 얘기를 알기 위해서 레위기로 가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예, 여기서 보면요. 뭐가 나와요? 맹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 여러분 요거는요. 어떤 이의 병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요. 부정의 대명사입니다. 맹인과 전원자 이렇게 늘 성경에 같이 표현되는 부정의 정. 다시 바꿔에 여호와의 성산에 이르지 못하는 자.
여호와의 성산에 들어가지 못할 자, 여호와께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못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쳤다 하는 이 얘기는 단순히 불쌍한 병든 자를 앞 못 보는, 또 다리 저는 자를 고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정을 깨끗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만 깨끗게 하신 이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을 깨끗이 하셔서, 우리는 원래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에 예배할 자가 못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맹인과 같은 영으로 눈이 먼 우리를, 저는 자와 같이 영적 불구인 우리를 깨끗게 하여서 성전 예배자로 삼아주시겠다는, 이건 표적이지 병자 고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특정한 어떤 병 혹은 그런 질고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성전 제사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혹은 병고를 가진 자들, 이것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라기보다는 거룩의 문제고요. 이것은 즉 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해당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자들이 제사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휘장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책무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 예배 드리는 일인데, 그걸 못한다면 어찌 제사장의 책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자신의 고난, 고통을 통해서 그 휘장을 가르시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 그 죄를 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표징으로 맹인과 저는 자를 고치신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했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도 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서 유하시니라. 예.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여러분, 그 제사 드리는 일이 그들의 본업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그 성전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고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상한 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을 하는 그 예수를 향해서 소리질러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왕의 자손이요 하는 이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이들에게는 신격 모독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상한 일을 하는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호산나가 외치는 것이 신격 모독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들의 종교적 관점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다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인용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 이 말씀에 대한 인용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인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호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너네들이 막지 마라. 왜 그걸 노하냐? 이미 시편에 예언된 말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더 읽다 보면 이것은 이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게 하시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임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3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에 제한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일 뿐이 아니라 그분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이 그의 소유 안에 있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함 안에서 모든 것이 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역사됨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맹인과 젖는 자를 고친 일을 단순히 그 신약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우리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반응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그 당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혹은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음으로 인해서 그 장소를 깨끗게 하신 게 아니라 자기를 버려 다시 바꾸기에 자기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성전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전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거하는 곳이 성전되게 우리가 행하는 일이 예배되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전인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전된 이유는 Pray for all nation입니다. My family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전된 이유는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와 이 시대의 약자들을 돌보라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된 우리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 이득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강도라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장소를 강도의 소굴이라 단정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기 전에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고백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예배당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미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회의 약자들을 향해서 이 땅의 이방인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됨을 강도의 소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손을 벌리지 않으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예배로 받아주시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들이 돈 받고 성전세 내는 그것을 원치 않아. 너희들이 비둘기어 바꿔서 내는 그 재물을 원치 않아. 나는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걸 예배로 받을 거야. 그럴 때 너희가 성전임을 인정할 거야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묵묵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자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교회됨을, 우리의 예배를 열방 가운데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내 삶 혹은 내 가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열방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